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늘 괜찮다고 말합니다. 불편함은 피해야 할 대상이고 죄책감은 낡은 시대의 유물처럼 여겨집니다. 나는 괜찮아, 너도 괜찮아라는 말이 위로가 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상한 심령의 가치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고속도로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차를 돌려 정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것과 같습니다. 삶의 태도가 변하고 그 태도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방향 전환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저는 오늘 그 시작점이 바로 상어짐, 즉 상한 심령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한 심령은 우리가 달리던 욕망의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는 출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주를 멈추시고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보게 하시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 지혜, 소유,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무력하고 비참할 정도로 불충분한지를 깨닫게 되는 지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죄의 무게 아래 우리를 부수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비극은 우리가 모든 종류의 불편함을 문제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삶의 방식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면 그것은 구시대적인 낡은 시스템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괜찮고 아무 문제 없다고 속삭이는 새로운 움직임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오면 더 이상 마음 아파할 필요도 상한 심령을 가질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밤 죄에 대한 상한 심령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합당한 반응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절절하고 아름다운 증거를 시편 신한편에서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다윗 왕의 고백이며 시대를 넘어 모든 죄인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시편 신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죄에 대한 상한 심령은 왜 합당한 반응일까요? 첫째로, 죄는 우리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얼룩과 흉터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말갛게 씻으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첫 번째 표현인 지워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셨을 때 사용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모든 것을 지우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마치 홍수로 쓸어버려야 할 만큼 거대하고 더러운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현인 씻어달라는 말은 마치 옛날 어머니들이 냇가에서 빨랫돌에 옷을 놓고 방망이로 두드리고 비벼가며 찌든 때를 빼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죄의 얼룩이 그만큼 우리의 영혼 깊숙이 박혀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우리 영혼에 흉터를 남기는 것입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그 결과는 우리 삶에 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죄로 인한 흉터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가볍게 여기고 상한 마음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의 끔찍한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죄는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는 기억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옮기셨고 망각의 바다에 던지셨으니 우리도 잊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망각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의 죄를 완전히 잊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어떻게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범죄 후 1년이 지나서 20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1년이 지났지만 그 죄의 기억은 생생하게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죄는 우리 마음에 고화질 블루레이 영상처럼 각인되어 몇 년이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억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첫째, 그 기억은 우리가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뜨거운 불에 댄 경험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에 손을 댈 것입니다. 죄의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그 기억은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주며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기뻐하게 합니다. 과거의 나를 기억할 때 지금의 나를 보며 할렐루야, 내가 예전의 내가 아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자라온 거친 동네를 기억합니다. 마약 중독으로 55세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례 치렀던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 중 일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곳에 다시 섰을 때 저는 혼자 구석으로 가 얼굴을 파묻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전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제 죄의 기억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 기억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날마다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의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그는 밧세바나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그의 죄는 그들을 창조하신 거룩하고 위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문화가 그려내는 나약하고 감상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저를 두렵게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필요로 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갈망하시고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요?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충족하시며 우리 중 누구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는 백마를 타신 충신과 진실이시며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와 만국을 치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의 옷과 다리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노를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고통받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실 것이라고 감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는 바로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참된 예배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상한 심령이 없을 때 우리는 예배의 소비자가 됩니다. 우리는 만족을 얻기 위해 교회에 갑니다. 어떤 노래를 듣고 싶은지, 설교는 얼마나 길었으면 좋은지를 요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인간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을 잃었다고 고백합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죄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를 앗아갑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로 가득한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끝에 도달했을 때, 즉 스스로의 죄인됨을 깨닫고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얼마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라는 찬송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다시 보십시오. 그의 모든 간구는 주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들입니다. 긍휼을 베푸소서, 지워주소서, 씻어주소서, 창조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상한 심령은 우리를 절망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광대함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죄의 깊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은혜의 높이를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죄에 대한 상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합당하고 유일한 반응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참된 예배와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부디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부수실 때 그것은 당신을 버리려 하심이 아니라 당신을 새롭게 빚어 온전히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